마가복음 1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까지의 말씀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세팅을 해놓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 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13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대로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 말 그대로 그냥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늘 시나리오대로는 아닙니다. 주의 길, 그 길을 예비하라는 소리가 대단하게 잔치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무슨 복수를 준비하라는 말도 아니고 또 그 삶 가운데 뭔가 풍악을 울리라는 말도 아니고 주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 광야에서 외쳐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복하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오셔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로 오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14절 이후가 돼야 예수님이 뭔가 능동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말씀은 들리시고 또 눈에 보이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령은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가시고 또 거기에 사단은 시험을 하고 들짐승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해요. 예수님이 뭔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시는 일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뭔가가 계속, 예수님은 그러니까 수동태죠. 패시브예요. 그냥 수동태로 그 행동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건 마가복음의 끝에 가면 그 순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그러는데 패션이 무슨 열정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당한다는 거예요. 패시브, 수동이죠.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모욕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뒤에 꽤나 길게, 전체 성경의 한 3분의 1 이상이, 마가복음의 3분의 1 이상이 패션이에요. 그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처음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욕당하는 일은 아니지만 패시브로 시작합니다. 뭔가 예수님에게 일들이 일어나요. 양쪽에 마가복음 양쪽으로 균형은 맞지 않습니다. 앞에는 짧고요, 뒤에는 훨씬 더 길지만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여기 14절서부터 여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하늘은 갈라지고 성령은 내려오시고 말씀이 들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했던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던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를 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 아닌 것 같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곳은 여기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든지 아니면 로마든지 뭔가 대단한데 어디선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고난을 아시고 슬픔과 실패를 아시는 분이에요. 많은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고 사람들이 왜 우는지 아시는 그분이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전혀 우리의 아픔을 모르지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건져내어도 그 건져내는 느낌이 다릅니다. 힘 많은 사람, 고생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따뜻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질고를 아시는 분, 그리고 슬픔을 아시는 분, 그리고 사람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그 깨어짐과 연약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은혜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전혀 다른 깊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굉장한 용기와 그리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 아니고 로마에서 나온 사람 아니고 가문 좋고 훌륭하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셔서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똑같이 보내셨을 때 우리는 뭔가 다른 용기가 있어요. 주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셨어요. 주도 눈물을 아시는 분이시고 아픔을 아시고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좌절이 뭔지 아셔요. 나는 좌절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아닙니다. 나도 좌절을 많이 해봤고 나도 눈물 흘리고 나도 아파요. 하지만 주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셔서 그 구원의 일을 행하셨듯 그 주님이 나를 다시 보내신다면 나는 주를 바라보며 갈릴리에서 나온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순종의 삶,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새로운 용기가 그리고 소망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를 받으실 때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좀 찾을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진대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이건 그냥 하늘이 열린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하늘이 열린 걸 모든 사람이 본 건 아닙니다. 10절 끝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주어가 잘 나타나 있지 않죠? 하지만 헬라어는 동사만 있어도 주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더니라고 돼 있는 이 에이돈이라는 이 동사의 주어는요, 이건 3인칭 단수예요. 그분만 보셨어요. 예수님만 혼자 보셨다는 얘기죠. 하늘이 열린 거 예수님만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거 3인칭 단수입니다. 혼자 보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적어도 예수님만 보셨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 이거는 그냥 그때 있었던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사야서 6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4장,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아마 달달 외우셨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적어도 신명기 2개는, 또 시편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인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또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64장 1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래요. 하늘을 열고 하늘을 찢고 그리고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의 대적으로 하여금 떨게 하랍니다. 산들을 진동하게 하시고 불이 섭을 사르는 것처럼 그냥 활활 타오르는 불입니다. 불이 또 물을 끓임같이 강렬한 불입니다. 그렇게 불의 능력으로 모든 대적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늘을 가르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대적들을 멸하시는 거고 이제 강림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대적들을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오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보았다요. 뭘? 하늘이 갈라지는 걸 봤어요. 하늘이 열리는 걸 봤다. 하늘 가르고 임한다고 하시더니 이제 하늘은 갈라지고 그 다음 기대는 뭡니까? 이제 주의 구원이 임할 것을 예수님은 보셔요. 자, 하늘은 갈라집니다. 하늘이 찢어져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걸 보았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세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디선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림은 똑같아요.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요. 성령이 내려오시죠.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이 새 이야기가 나올까? 이 새 이야기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요, 수면에 운행하셔요. 그때 그 운행하신다, 거기에서 덮고 계신다 라는 뜻으로 쓰인 동사가 특별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나온 데가 신명기 32장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거기 독수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동사 형태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어근이 같아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서 그 위로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걸 같은 동사 운행한다라는 히브리 동사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보면 느끼는 느낌은 뭡니까?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그 그림은 어쩌면 새가 그 위를 나르는 것처럼,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운행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온다는 그림 안에 수면, 물, 그리고 비둘기, 독수리, 새, 이 그림들이 다 합쳐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미들을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보신 것에 대해서 성령이 내가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내 위에 내려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건 뭡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는 다른 거 아니죠. 그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듯이 그 흑암, 어둠, 깊음, 공허, 그리고 그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제 뭔가 새로운 일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죠. 나는 보았다.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았어요.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할 겁니다. 전에 없었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예수님은 이제 보시는 겁니다. 보신 데서 끝나지 않아요. 하늘은 갈라지고 성령은 내려오십니다. 그걸 보시고 또 말씀을 들어요. 보신 것이 3인칭 단수 동사처럼 그냥 이 본 사람은 예수님인 것처럼 들은 사람도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들은 말씀은 11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요. 내가 너를 기뻐한대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랍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전혀 맥락이 없이 그냥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님에게 전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여기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로 자기가 들으신 말씀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성경을 모른다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셨던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절기라 명절 때라 갔는데 부모님은 다 고향으로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혼자 예루살렘 그 성전에 남으셨죠. 거기서 온갖 율법 학자들과 이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소년이 얘기하는데 전혀 모르는 게 없어요. 막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을 당혹하게 할 만큼 그 어릴 때부터 그 지혜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에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고, 또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온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거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성경을 깊이 그리고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죠.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고 말할 만큼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되는 이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들었다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허튼 말이 아니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어디선가 들어봐요.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하나님 왕을 세우는 시편인데 거기 있는 시편이 꽤나 많이 메시아에게 적용이 됩니다.
시편 2편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죠. 이건 그냥 문구 하나만 따온 게 아니에요. 이 문구를 따오면서 시편 2편 7절을 따오면서 사실은 시편 2편에 있는 이야기들을 몽땅 다 가져오는 겁니다. 시편 2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한 왕, 거룩한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왕을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누구냐?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하는 그 일을 거기다 세우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뒤의 의미는 이제 왕이에요. 이 왕은 이제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들어요. 나는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나는 이 땅을 다스릴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자로 이 땅을 구속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할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세례의 자리에서 확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몰랐다가 갑자기 깨닫는 건 아닐 겁니다. 이미 아셨던 말씀일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보고 듣기 시작해요. 하늘은 갈라져 열리고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 위에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시편 2편의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들립니다. 또 어떤 말씀이 들려요? 내가 너를 기뻐한대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만 보기만 해도 좋으신가 보다 그 감정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말도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곳이 이사야서 42장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해요. 이사야 4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나의 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는 말이 나오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내 택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종이라고, 이 사람이 이방에 공의를 베풀 거라고, 여기 유대인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방에까지 넓게 하나님의 의를 보일 사람이라고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대요. 그런데 이 말은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구나라는 말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그 종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종은 일상의 방법이나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이 아니에요. 그 종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42장 1절에 그 종이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고 말씀하시고 42장 2절서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러나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특별한 방식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요, 그 아들은 이제 시온의 왕으로 세울 그 아들은 분명히 왕으로 세우는 건 맞아요. 하지만 2편을 보면 철장으로 뭔가를 때려 부숩니다. 부숴요. 그리고 박살내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42장, 이사야 42장을 가져다 대요. 왕인 건 분명하고 권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는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이 이는 인애로 다스릴 겁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쇠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거고,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위대한 종,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메시아로 우리를 예수님을 부르셨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들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여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보셨던 것 그리고 들었던 것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이미 어쩌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뭘 확인해요? 내가 할 일이 뭔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셔요. 하늘은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은 비둘기처럼 나에게 임해요.
하늘을 가르고 임하십니다. 구원은 임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거예요. 그건 누굴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나를 택하셔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길은 더 놀랍게도 시편 2편에 철장으로 깨뜨리는 게 아니라, 비록 능력은 가지고 위대한 삶이나 여기 겸손하게 고난받는 종으로, 어쩌면 깨어짐으로, 온유함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을 이제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거예요. 세상의 능력으로, 무슨 불병거를 타고, 아니면 무슨 그냥 그 무력으로, 힘으로 온 유대와 이스라엘을 병거로 휩쓸면서, 그리고 그냥 유럽을 그냥 초토화시키면서 거기를 새롭게 다스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온유함으로, 하지만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그 종으로 자신을 부르셨음을 예수님은 그곳에서 확인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지요. 오늘 이 본문 여기 중요합니다. 왜? 앞으로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주의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의 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이에요. 왜? 하늘을 가르셨어요. 이미 이제 시작되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시작될 겁니다. 누굴 통해서?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세상이 말하는 무력이나 폭력이나 대단한 번쩍거림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 그리고 그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겸손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새로운 창조, 그리고 다스리심을 이룰 바로 그 삶을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여기 세례받으면서 올라오신 이 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그분은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말씀을 들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례 때 들려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그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야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도 이제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본 것 우리도 보고, 예수님이 들은 것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은 열린 것,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주관적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늘은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에게 들려요. 우리도 같은 말씀이 들리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이 들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셔요. 여기 혹시 여자분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말이 없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그냥 아들이라는 거 부르는 것은 그냥 이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를 그냥 잡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그냥 아무나 보면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요? 하나님이 그냥 기계인가요? 무슨 인형 여기 배 누르면 I love you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누가 물에서만 나오기만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달려가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계적이신 분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사랑한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약간은 이상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례받고 나오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봐요. 왜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건 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별로 아들 아닙니다. 아들의 모습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들을 그 안에 품으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보셔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셔요. 그러니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뻐한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그냥은 아니에요. 이 은혜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몽땅 다 용서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용서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품으시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죽고 거기서 산 사람들이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다, 무조건 용서하신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보혈의 공로, 그래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이 은혜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나 보면 실실 웃는 사람이 아무나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혈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용서를 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은혜는 그래서 줄어듭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은혜가 줄고 작은 은혜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왜? 그 그리스도 안에 하게 하신 그 성자 하나님, 피 흘리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찢음으로 그 은혜를 이루시고 불러 넣으셨어요. 은혜가 적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보고 실실 웃고 아무나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사랑, 그 은혜보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습게 만들지 마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위대하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작은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시하면서 어쩌면 기독교를 약간 비아냥 비꼬면서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용서하시냐고, 그냥 용서하시는 신이, 그냥 모두를 용서하는 신이 더 위대하고 은혜가 많은 것 아니냐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찢어짐과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먼저 은혜로 나오셨어요. 먼저 사랑으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으시고 은혜로 끌어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보면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젠 하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은 열렸어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의 영은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이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늘이 열려버린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운행하는 세상이에요. 그 흑암과 혼돈, 공허, 그 칠흑 같은 그 무질서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며 새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이 흑암과 혼돈, 공허, 그 깊음, 이게 뭘까 싶은 세상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압니다. 하늘은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기 수면에 운행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세상을 기대합니다. 세상은 바뀔 거예요. 아슬아슬합니다. 왜? 하늘이 갈라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이 깊은 가운데 지금 운행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들려줘야 되는 말은 뭡니까? 너 내 사랑하는 아들, 너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고난받는 종의 삶으로 이 땅을 구원하는, 이 땅에 의를 이루고 이방에 공의를 전하는 그 일을 행할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새로워질 거고 세상을 새롭게 구원하는 그 일에 누구를?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네, 그래서 킥킥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킥킥.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뭐 마음은 따뜻하고 우리에게 위로는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는 세례 때마다 그리고 침례 예식 때마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음성이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11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침례를 할 텐데 우리 침례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죽었다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그게 침례죠.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겁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온유와 겸손으로, 이방에 하나님의 의를 비출 자들로. 그래서 모든 섬들이 그 앞에 나와 앙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침례할 때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침례 받으신 모든 분들은 이 삶을 가진 이들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침례받고 나와서 예수님은 자기의 삶의 길을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새로운 역사가 이제 열리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대요.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무슨 폭력적으로 뭐 멱살을 잡고 끌고 갔다고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냥 확 몰아가셔요. 왜? 이 일이 급하기 때문일 겁니다. 급박하게 성령은 예수님을 40일 동안 그 광야로 몰아가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우리는 마가복음에서는 모릅니다. 마태와 누가는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를 적고 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다고 적고 있어요. 하지만 마가는 금식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도 설명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그냥 알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앞에는 계속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이겠죠. 그리고 그 광야라는 먼지나고 그리고 척박한 그 땅에서 사람들이 받을 시험, 그것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시험 받으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셔요. 승리의 이야기가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시험을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들짐승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했답니다. 들짐승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여기 승리의 함의가 있어요. 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승리자로 오셔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많은 동물들, 그 동물들이 유순해집니다. 그들이 폭력적이지 않아요. 여기 제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죠. 6절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언제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또 그래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험악한 짐승들, 광야에 있을 것 같은 그 험악하고 폭력적인 짐승들이 유순합니다. 그냥 함께 있습니다. 우호적으로 있어요. 이 일은 언제? 공의로 다스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승리 이후에 여기 들짐승과 함께 있는 일들이 있죠. 또 뭐라고요?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여기서 수종든다는 건 시중드는 거예요. 식탁에서 하는 겁니다. 식탁에서 수종드는 거, 승리 이후에 오는 잔치, 그리고 잔치에서 수종드는 사람들, 천사가 수종든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짧지만 사단의 시험,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 실패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음을 말해 줍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자기의 사명을 확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요. 어쩌면 광야로 나가야만 합니다. 흙먼지 길을 걸어서 가야 돼요. 유혹과 실패를 넘는 그 길을 걸을 겁니다. 예수님 광야 40일을 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걸어야 되는 그 길, 그 시험의 길을 예수님이 걸으십니다.
여기 이 길을 예수님이 걸으셔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유혹과 실패 그것들을 넘어서셔요.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광야가 다 실패는 아닐 겁니다. 광야를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겨서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셔서 들짐승과 함께 그리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광야를 걸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잊어버리면 광야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어쩌면 내가 누군지가 확인되는 자리고 내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지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하늘은 열렸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은 열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이제 수면에 운행하세요. 새 일이 시작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 확신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광야로 나가셔요. 그 확신 없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나가셔요. 놀라운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 때 들은 말씀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세상을 구원하러 고난받는 종으로 나간다고 설명할 수도 있으셨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훨씬 더 따뜻한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말이에요. 놓칠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그냥 몽땅 다 설명하는 말로 치환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너를 내가 너를 택해서 왕이 되게 했다. 아니면 내가 너를 기뻐하는 말을 이제 네가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다라는 말로 바꿔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이 말은, 이 사명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어쩌면 가장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하지만 그것이 아주 딱딱하게 무슨 미션 임파서블, 무슨 지령 나오듯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리시고 그리로 밀어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딱딱하게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말로 우리를 보내셔요.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요, 하나님은 은혜로, 어쩌면 당위정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은혜에 푹 젖게 하셔서 그 젖은 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좀 너무 심하시죠, 그죠? 딱딱하게 말하면 우리도 딱딱하게 거절할 텐데 거절 못해요. 왜? 보내시는 그 말은 너무 촉촉합니다. 눈물 가득한 것 같고 사랑은 가득하고, 저기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말, 저기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말, 저기 가서 너 고난당하는 그 자리로 가라는 그 말에 딱딱하게 쓰여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쏟아내게 하시는 그 부르심으로, 그 십자가 거기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내심이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대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니 그냥 알았다, 이 권세 가지고 가라 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너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고 내가 너 있는 곳에 나도 있을 거다 얘기하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셨어요. 너 몇 조 몇 항을 어겼고 너 그러니 이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면 너 이만큼은 고생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날 아침 그 새벽에 그 바닷가, 디베라 바닷가 그곳에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먹을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위에 떠서 있던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또 물으셔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너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으나 이제 네가 나중이 되면 사람들이 네 허리띠를 끌고 흔들 거야. 하지만 그래도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명령, 무슨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지령 몇 줄을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는 감당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강력한 사랑의 말과 함께 우리를 보내셔요. 광야를 걸을 수 있는 건 그래서입니다.
베드로는 지령문 하나 들고 로마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 그 아침, 그 새벽, 그 용서, 그리고 그 은혜, 그리고 그 감동, 그것이 이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로마로 죽음으로 가는 그 길까지라도 걸을 수 있게 했던 거죠. 누구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래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너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라, 너 이 땅에 새 일을 행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것. 이 말로 예수님은 콩 치는 거죠.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아들의 일이고, 이것은 나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나를 보내신 일이요. 그러니 고난의 그 길을 걷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예수님이 어쩌면 당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 뭐 당하셨어요? 사랑 당하셨어요. 예수님 뭐 당하셨어요? 보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당하셨어요. 하지만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 삶이 복된 삶임을 아셔요. 내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살게 하는 거고, 내 삶의 정체성은 여기 있다는 것을,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이 청년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서 그 길을 걷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어쩌면 좀 당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해야 합니다. 은혜를 좀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당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당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 안에서 감동하고 또 그 이끌림 가운데 광야로 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에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당하러 오는 시간이에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광야로 가서 시험 들지 않고,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들짐승과 함께 거하고 천사의 수종, 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찬송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와 또한 주를 따르는 우리의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그것들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복된 밤,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것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말씀이 들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이 갈라지는 것, 하늘이 열리는 것, 하늘이 찢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와 창조의 시간임을 우리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부드럽고 은혜 가득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광야로 가도 넘어지지 않고 그 광야 먼지 나는 길을, 또 고난받는 종의 길을, 유혹과 실패 그것도 다 넘어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